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 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에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족되시기에 충분하신 성자, 만족되시기에 충분하신 성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 사도신경 중에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믿음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도신경 중 성부에 대한 신앙을 다 마치고 이제 성자에 대한 신앙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서 성자께서 참된 인간이신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자께서 단순히 참된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더욱더 무게를 두고 지금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위대한 인간만 되셔서는 참된 구원을 이루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설교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반복하여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징물이 있습니까? 기독교, 예수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형상이나 상징물이 있습니까? 예,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 지금 제 뒤편으로도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짊어지신 저 고난의 십자가 또는 승리의 십자가를 기독교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이들은 저 십자가는 앞에 세울 필요가 없다. 왜? 저 십자가 또한 하나의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상처럼 저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하는 하나의 부적이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우상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서 심지어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차치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종횡으로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얽혀져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지요. 종과 횡으로 십자가가 서로 얽혀져서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또 어디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그냥 통으로 하나다 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십자가는 T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T자 모양이면 뭘 달 수가 없지 않나요? 그 위에 보면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는 명패가
십자가에 걸려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여하튼 십자가가 만약에 부수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형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달려주시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그렇게 달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그 형틀이 만약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서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짊어질 만한, 달고 있을 만한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는 무엇 될 것이냐?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깡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수수깡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능히 그 제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종이로 했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종과 횡으로 서로 얽혀져서 종으로 눌리는 무게와 횡으로 당겨지는 그 힘을 못할 수 있는, 견딜 수 있어야지만이 십자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이 흔히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가 종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못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로서의 십자가. 또 횡으로 있는 그 줄은 인간과 자연을 못하는, 서로 이어주는 통로로서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원수된 사이를 못하신 것, 화목케 하신 십자가다. 만물과 우리가 무엇되었었는데 그저 인간은 만물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사용하기는 도구로서 치부하였었고, 만물은 그런 인간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만물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인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어짐에 따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구원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무엇하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서 대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십자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며 만물과 인간 사이를, 만물과 만물을 서로 화목케 하는 그 종과 횡으로 엮여져 있는 그 십자가가 못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튼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견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는 무엇할 것이냐? 어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무로 얽혀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나무 형틀이며, 십자가는 그저 죄인을 벌 주는, 처벌하는 하나의 도구로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교회마다 걸려있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붙여 있으며 성도들의 가슴에 목걸이로 또는 귀걸이로 달려져서 있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는 중요한 곳마다 그리기도 하며 새기도 하여서 십자가를 우리들이 항상 기리고 상징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단순히 나무 형틀이요 저주받은 이들의 처벌받는 형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 되시사 화목제물 되어 주시어 달려주신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양팔 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다리에는 못 박히시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종과 횡으로 자신의 몸을 친히 활짝 펴 벌려
그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 십자가를 기리며 구원받은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양팔 벌리고 목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원수됨의 관계를 깨어내시기 위하여 만물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다시금 빼내어 다시금 거두어 움츠러들지 아니하시고 부수어지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모든 육체로서 그 모든 무게와 고통을 친히 그 저주를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만약 수수깡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면, 종이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무게도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무엇이라고만 한다면, 단지 인간이라고만 한다면 유한한 인간인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어주는 그 크나큰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만물과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큰 일을, 큰 무게를 절대로 인간 예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여전히 하늘 아래의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물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무엇이셔야만 하느냐? 인간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셔야지만이 그 모든 무게를 친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들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성경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는 히브리서 하면은 뭘 먼저 이제 떠올리기 마련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쭉 나가는 11장 믿음장을 먼저 설명하기 또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사실 가장 중심된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화목제물이요 속죄의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러한 큰 주제가 1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11장에 가서는 그것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하튼 히브리서는 1장부터 거의 8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으로는 6장부터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셨으며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히브리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히브리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셔요. 저도 히브리서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봤었는데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봤거든요. 몇 번을. 새로운 부분들이 참 많았고 깨닫는 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1장부터 8장까지 반복하여 읽어보신다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과 또한 무엇한 일을 예물과 속죄하는 일 두 가지를 드린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 속죄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하나님께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제물이 있어야 되고 속죄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속함 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그냥 없다 할 수 없고 그 죄에 합당한 응당한 대가를 치루었을 때에 비로소 그 죄를 없다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범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과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순결하고 지고지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금은보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증오, 죄에 대한 진노의 그 공의의 무게를 결단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눌릴 수밖에 없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무엇되어 주시어 대가가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못하는 만족시키시는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죠. 세상 인간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존재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그 크신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속죄 제물을 친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켜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 제물입니다. 단순히 너 때문에 정말 화가 나거든. 죄를 범한 너 인간들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나거든. 싹 다 없애버릴 거야.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굳이 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2영을 다 내리셔서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 영이 약 1000명인가 1500명 정도의 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야 저거 다 말도 듣지 않은 거 미운 것들 다 없애버려. 내가 저거 다 없애면은 속 시원하겠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에 있는 것이냐? 공의로움을 만족받으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이 무엇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그 원수된 사이를 못하게 하는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친히 자신의 육체를 깨어 하나님과 죄인 되는 원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5장 처음에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에 휩싸이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도 약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드시기 위해서는 그냥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둘이면은 또는 친구와 친구들을 보면은 그 둘 싸우고 있을 때 화해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화해시키세요? 큰애와 작은애가 싸웠다. 그러면 이렇게 대개는 이렇게 하죠. 너 한번 말해봐. 너 왜 그랬어? 뭐가 불만이야? 그래? 그럼 그렇구만.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부모는 또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화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화목에 도움이 되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본과 동시에 양쪽에게 형평성에 맞게 못하는 것, 처우를 해주는 것. 너 말해봐봐. 불만이 뭔데? 그래? 야,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건 네가 얘한테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렇지? 너도 불만 있었어? 뭐 말해봐. 네가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럼 여기가 좀 용서를 해줘야겠네. 그건 이해를 해줘야겠네. 이렇게 상호간의 이해와 용서를 이렇게 서로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자,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원망스러우셨어요? 근데 또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측면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는 감히 그런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 자신만 아셔요. 하나님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양쪽을 전부 다 잘 아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양쪽 다 잘 알아. 내가 이쪽도 잘 알고 친해. 이쪽도 잘 알고 친해. 그렇기에 이쪽의 마음도 잘 알고 이쪽의 마음도 잘 알아. 그럴 때에 무엇 할 수 있느냐? 서로를 중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인한 진노와 분노와 그것들을 누구만 알 수 있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또한 그 죄인을 무엇하시는 이장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그 크신 사랑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있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 그분 자신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죄인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하나님 자신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로서 누가 하나님 그분의 본체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로 서시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자께서는 아셔요. 그래서 뭘 하시냐?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경건함이란 무엇이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와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의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순종함으로써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에는 무엇이 다르냐? 희생과 고난이 따라요. 그럼 무엇에 대한 희생과 고난이냐? 그것은 성자께서 이번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친구들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또한 친히 그 죄 자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자의 공의로우심이 성자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를 성자께서는 잘 아셔요. 동시에 성자께서는 인간의 말을 들으셔요. 죄인의 음성을 들으셔요.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론할 값어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는 죄인이다. 값어치가 없는 자들이다.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티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야 너희들은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것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엇이 되셔서 그 티끌과 같은 육체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무가치한 육체가 되어주셔서 아니 친히 그들의 죄가 되어주셔서 뭘 하시냐 하나님께 그 값어치 없고 자격 없는 인간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2절 예수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알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값어치도 없고 티끌과 같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죄 가운데 미혹되어 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부정하며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죄에 미혹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예수께서 능히 무엇하시냐?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신 하나님과 작은 인간 사이를 종으로서 맺어주는 그 십자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무게를 감히 견딜 수가 없고 그 인간의 작디 작음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본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아실 뿐만 아니라 만족시키시며 그 작디 작은 티끌과 같은 인간을 자신 안에 품어 친히 자신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들고 나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어주셔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십자가의 종을 이 종으로 맺어져 있는 일자로 맺어져 있는 이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지하실 수 있으며 이루실 수 있고 달성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인간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전혀 비견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친히 아시는 그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제 5장 후반부터 가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5장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할 때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여야겠느냐? 이젠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히브리서를 다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야, 이거 히브리서를 다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도신경 강의 중인데 야, 이 히브리서의 이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를 사도신경 안에 잠깐 번외로 해서 조금 다룰까? 그렇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계심이 이 우리들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6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6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더 좋은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언약을 보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7장으로 가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을 만나는데 그 왕에게 자신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11조의 근원을 찾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멜기세덱 곧 살렘의 왕이라 이렇게 하는데, 멜기세덱, 멜레크와 히브리어로 멜렉하고 제데크가 합쳐서 제데크가 합쳐서 멜기제덱이 되는 거거든요. 멜레크 그리고 제덱. 멜렉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뜻이고요. 제데크는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짜다크에서 이제 제덱으로 변한 건데, 차다크는 의예요, 의. 근데 그 의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짜다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해요.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었음을 말해요. 저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르게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 의인데, 그 의는 오직 누구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의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나 당신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할 테니까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세요라고 인간은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네가 이렇게 할 때에 너를 의롭다고 내가 칭해 줄게라고 하나님만이 의로움을 정하실 수 있고 제시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을 통하여서만이 그 의로움,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 짜다크, 이것의 무엇이냐? 왕이래요.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살렘이란 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왕이요, 또한 평화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누구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또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지만은 이 사람은 사실 누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높은 자에게 드리느냐? 높은 자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그 멜기세덱이 단순히 육신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구약의 것들을 바울이 가져오면서 그 멜기세덱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반차를 쫓아, 그 계율을 쫓아 오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주신 의의 왕이시요, 또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왕들은 항상 죄 안에 빠져 있어 영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육적으로 한계가 있어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함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대제사장을 두시어서 그 영원한 한 대장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을,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오직 누가 드리신 거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뒤에 가서 쭉 8장부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 이르러서.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들으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실까를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아는 건데, 그거 듣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임계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막 누적하는 거예요. 근데 꽉꽉, 왜 우리들 쌀이나 밀가루나 담을 때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막 흔들죠, 여러분. 그래야 못하냐면은 입자들끼리 더 비어있는 부분으로 더 곱게 들어가면서 채워지면서 위에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들었던 건데, 아는 건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채를
심령의 틀을 흔드세요.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꽉꽉 채워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죄 제물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친히 자신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시어 육신이 되어주시어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 대변하는 대변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 만족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그저 만족이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음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것이 문제야, 건강 없는 게 문제야, 사업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죄의 형상들이고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가장 큰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의 문제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름 받고 할 말도 없고 할 자격도 없고 할 직도 없는 무식하고 또한 못한 자라고 미혹된 자라고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의 나의 근본적인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며 그저 죄에 미혹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친히 육신이 되어주시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듬어 주시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이 우리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함에 대해서 불만족함을 경험하고 그 불만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경제적인 불만족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건강의 부족함은 건강을 챙김으로, 또는 우리의 지식의 부족함은 책을 읽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똑같이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타개할 방법이 없음을 알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극심한 영적인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에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의 빛으로 생명과 같은 빛한 줄기가 비춰져 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는 오직 이 구원의 빛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무엇하겠냐? 참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심령의 만족함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만족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겉의 것, 외적인 것이 없을 때에 그 없음에 대한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만족을 배경으로 하여 돈 없음, 건강 없음, 내 삶에 무엇 없음, 여러 가지 없음들에 대하여 색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줄 아는 시각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성도가 참으로 복된 성도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죽겠어.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저주받은 사람인가? 난 재수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맺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늘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시니 나는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야, 기쁨이야, 행복이야, 복의 근원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것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난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만이 우리는 참으로 만족되게 하시는 충만하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시기에 충만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또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코비드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사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친히 몸으로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을 타개할 방법을 찾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정리되어져 있는가? 나는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우리 모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종식되어질 지금의 일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전보다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느냐가 아마도 판가름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모임교회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모두 다시 만났을 때에 좀 더 주님 앞에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십자가 앞에 투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